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그린 독일의 TV 광고가 유튜브상에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현재 독일이 맞이한 심각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에데카가 귀향이라는 타이틀로 선보인 이 TV 광고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혼자서 식사하는 노인의 절망적인 크리스마스 풍속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님,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전화상으로 이런 뻔한 거짓말이 수년째 반복되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혼자 사는 노인은 자신이 사망했다는 거짓 소식을 자녀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대도시에서 살던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급히 아버지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로 장례식을 치르러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이들을 맞이한 것은 크리스마스 만찬이 차려진 식탁과 불 켜진 촛불,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였습니다. 식당 뒤에 있는 부엌에서 건강한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놀라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들 모두를 집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광고는 수년 만에 즐거운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엔딩을 맺습니다. 1분 46초짜리 이 광고 영상은 지난달 28일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후에 지금까지 약 3,400만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일 신문인 자이퉁지는 이 광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현행범이라고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직장이나 친구들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손꼽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연말 인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즐거운 휴일을 의미하는 해피 할리데이즈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의미하는 시즌스 그리팅즈라는 인사가 주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와의 이 전쟁이 확대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나 루돌프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미국의 대형 백화점이나 레스토랑 등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세계인의 축제였던 크리스마스가 이슬람 테러 세력의 영향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잔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인데요. 전 세계 64개국에서 총 2만 4천여 개의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약 13,000개, 한국에도 약 7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올해는 커피 전문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 논쟁의 불을 지피고 있어서 미국 내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에서는 연말이면 별이나 또 썰매 등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무늬가 새겨진 컵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갑자기 이런 무늬가 모두 없어지고 빨간색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올 연말은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이 크리스마스 논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세 때 불매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외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타벅스컵 논쟁이 불거지고 나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쟁에 대한 열띤 디베이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추구해서 크리스마스를 빼앗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가치이고 오히려 크리스마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더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 논란은 미국 전역과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파리 테러 이후에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흥행을 노린 추가 테러가 우려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로 인해서 떠들썩한 분위기가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테러 직후에 폐쇄되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개장했지만 조명 점등식 같은 이 화려한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주최 측과 경찰이 모여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흥겨운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이 바짝 긴장한 이 크리스마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비판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정체성을 상실했고 세속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과 캐롤 등입니다. 이제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이 정체가 불분명한 문제투성이의 크리스마스를 버려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SNS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잘못된 점들은 과감히 버리고 성탄절에 이 본래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 성탄절은 또 다른 이교도적인 풍습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화려한 상업적 문화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경건한 목회자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정체성과 또 비판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탄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건전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탄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르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르탕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성탄 전야는 춥고 눈이 내렸지만 이 마르탕의 구두방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르탕은 그날 일을 끝낸 후에 저녁을 먹고 난로 옆에 의자에 앉아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그만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마르탕! 마르탕!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탕이 나를 보고 싶어 했으니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잘 지켜봐라. 이런 소리가 마르탕에게 들렸습니다. 아, 주님, 그분이시구나. 주님이 우리 집을 다녀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에서 그분의 모습은 많이 봤으니까 그분을 만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마르탕은 자정이 지나서 자리에 누웠지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마르탕은 아침을 맞이하며 첫 번째 통행인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은 거리의 청소부였습니다. 야, 참 가엾은 사람이구나. 성탄절 아침에도 길을 쓸어야 하다니. 마르탕은 이렇게 말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청소부에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전해주고 빨리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면서 그동안 혹시 주님이 지나가시지나 않았나 하고 좌우를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수척한 것이 몹시 가엾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르탕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던 신을 불쌍한 여인의 아기에게 신켜보니까 꼭 맞았습니다. 여러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노숙자들도 여러 명 지나면서 그의 인자한 얼굴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르탕은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천만한 마르탕은 지난밤 꿈이 사실로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고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그 작은 방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 중에는 아침 일찍이 제일 먼저 만났던 청소부도 있었고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손가락으로 마르탕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의 다음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대접하였느니라. 이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마르탕의 마음은 주님을 만난 성탄의 기쁨과 환희로 충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되면 북미주 전역에 있는 남침내외 4만여 다민족 교회들이 다 같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을 가리켜서 라팀은 크리스마스 국제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헌금으로 전 세계에 있는 14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약 5,500명의 해외 선교사들의 1년간 사역과 생활을 후원하게 됩니다. 라티문이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사역했던 여선교사의 이름입니다. 라티문 선교사는 그녀의 나이 33살에 미혼 여인의 몸으로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이 되어서 40년간 중국에서 외국 마귀, 천국책을 가진 방문자 등의 닉네임으로 중국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홍수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평생 동안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께 경배할 때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